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로 심신이 나약해진 7월의 셋째 주일에 저희를 하나님의 성스러운 집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온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저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명철한 지위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인 갈등을 이해와 배려로 치유하는 화합의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뜻하신 바 계셔서 이곳에 세원약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으로 깨어나 기도와 믿음으로 열심히 전도하여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과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할 십자가 분병을 양성하려고 세계 선교사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지혜와 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여 인류의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고 영원한 생명을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여 인류의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이 전이대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믿음과 실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백기훈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더욱 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의 심령을 일깨우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지극하신 주님, 요즘은 삼복더위와 큰 비로 건강과 안전이 염려되는 계절입니다. 거친 세파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빛을 비추어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장과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도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처음과 끝을 모두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도 저희와 동행해 주실 것을 원하고 믿사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예, 우리 정도화 집사님께서는 과거가 아니라 뭐 평생을 뭐 교직에 2020. 돌아온 상가인가요? 네. 돌아온 상가. 네. 3절은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찾아주시대요. 설정만 받아보세요. 멀거나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쭉 알아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도 없어 헤쳐오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하다 내게도 썼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깨달았네. 그물러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는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저희가 숫자가
너무 많지는 않아도 제주 가신 신분들이 참 많으세요. 지금 우리 유재호 선생님은 젊으셨을 때도 이 저런 것도 교 강의를 또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나이가 연세가 많지는 않아요. 이제 8학년이니까. 여하튼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미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됨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준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무엇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합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또한 유튜브에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중파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도 녹화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삶 속에 그냥 너희들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 하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영원히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두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는 예수님이요,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뜻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자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것이 뭡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짐을 얻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임마누엘. 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 안식은 누구와 함께하는 안식?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저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소 제목으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사장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12지파의 그 각각 지파마다 제사장이 레위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의 지파의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을 범했던 것들 다 누구에게 구합니까? 대제사장에게 구합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12지파의 제사장들로부터 올라온 모든 죄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무엇을 드렸습니까? 또 곡물 여러 가지를 드려서 그것을 대신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죠. 바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또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십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나온 이 사람은 인적상이나 모든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에 누구에게 드려요?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바치게 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라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 신약,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의 그 축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하나 마지막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요.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안 오셔? 왜 하나님은 아직도 역사를 안 이루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일까요? 우리는 육적인 삶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육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에게 붙잡힌 삶을 누구에게 붙잡힌 삶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붙잡힌 삶을 벗어버려요? 그렇죠. 사단 마귀로부터 붙잡혀 있는 우리 인간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자유함을 얻고 누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언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때.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원치 않죠. 왜?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른다고 안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분이 분명히 있고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님은 뭐예요? 이를 뭐예요?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느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루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22장까지 있지만 21장 6절에서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입니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취의 하나님, 성취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신앙인은 더더욱 말씀을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지는지를 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이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누구야? 예수님.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어떻게 하셨다고 하세요? 승천하신 자,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말씀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삼아 백성을 삼으라, 전파하라, 모든 백성이 나아가 증거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요? 누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선포했습니까?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실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그 실상 되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누가 가장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갔던 자가 누굽니까? 성경을 신약에서 가장 많이 기록한 자,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은 자, 곧 누구를 본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본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도 바울은 육적인 인간의 씨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몸을 입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건 뭐예요? 자신의 삶 속에는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흠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았잖아요. 그쵸?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고, 예?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핍박한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사울이었어요. 사울. 큰 자라고 올라갔던 그 자가 결국 바울이라는 낮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결국 누가 행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의 모습을 몸소 행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12권에서 13권이라는 그 신약의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사도 바울.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사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몸은 누구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의 몸이 결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전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해야 됩니까?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악과의 싸움에서. 그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또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어요?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안 됐는데, 내가 변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야,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저렇게 했는데? 아니잖아요.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 저분이면 저분과 같은 신앙이면 나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누가 변화돼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신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목사입니까? 성도입니까? 목사님이 성도입니까?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권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기는 자들이라. 그걸 실천에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 아닙니다. 눈먼 자와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소멸 외면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나에게 물 좀 다오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남이 원수처럼 얘기는 그러한 자를 향해서 손을 내민 분 예수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계시세상에 계신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신 분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사 중 뛰어남을 받은 자 그를 향하여서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이었어요. 아들이라 키워주셨어요. 그 아들을 몸소 어디로 보내주셨어요? 이 땅, 세상. 사단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땅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주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바로 이 계시세상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믿는 도리를 어떻게 알아?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 14절에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냥 대충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디요? 굳게 잡아야. 어떻게 보면 문자적인 해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굳게
잡으라는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잡으라. 믿으라. 그거예요. 굳게라는 이것은 너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신 살인자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제가 이 의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의를 보면 위에는 어린 양이에요.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거기에서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며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임한 자를 향하여서 예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도 어떤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세상 어느 목사가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또 어느 성도가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누가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 위아래가 바뀌어버렸어. 나라는 존재가 위가 있고 나아가 위에가 있고 예수님은 밑에가 있는 거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는 삶입니까? 나가 드러나. 그럼 우리가 나가 드러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나가 드러나는 신앙은 그 천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소중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14절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잡을지어다. 명령하셨어요. 이러한 신앙,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아까도 우리 유정희 집사님 찬양한 그 찬양 속에서 돌아온 탕자, 자신의 모든 삶을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싶어서 떠났던 탕자.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니 이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나는 누구에게 다시 돌아가야 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내게서
나올 때 나는 어떤 삶이 된 거예요? 변화된 삶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되니까 그 아버지는 탕자에게 다시 무엇을 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반지를 주셨어요? 모든 옷과 모든 재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재물 축복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영생과 축복. 인턴 에터널 라이프. 예, 영생생. 예? 에터널 라이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왜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자들이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 우리 세연학교의 성도들은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어떡하다? 없으시니라. 자,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말씀했죠. 그럼 뭐예요?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치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왜? 왜 치유를 해요? 미워서? 미워서 치유를 합니까?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치유를 하잖아요. 매질을 하잖아요. 왜? 내 자녀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그렇죠? 10가지 계명.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럼 위의 것이 잘 돼야 밑에 것이 되는 거죠? 위의 것이 안 돼 있는데 밑에 것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안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설 때에 아래 것도 되어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야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요, 이것이 바뀌어버리면요, 세상에서 사니까 밑에 것들부터 잘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서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 받지 않으셨어요? 시험 받았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시험 받아요? 왜 고난을 받아요? 왜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그 유혹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유혹의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말씀 앞에서는 다 뭐야? 흥이에요. 흥인 같아요. 그 세상의 법도 뭐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한문한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 결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법을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결코 세상의 어떤 것과도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몸소 실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다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시원의 교회 생들 다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아멘. 어느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순실고등학교 나왔어요. 순실고등학교 고등학교의 학부는 참과 사랑에 사는 신앙. 참과 사랑에 사는 신앙. 그것이 바로 저의 삶의 힘이 되었고요. 또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저에게 마지막 의라는 이 단어를 한자를 그렇게 풀으신 거예요. 위는 양인데 이것이 바뀌어버렸어. 근데 성경 보니까 3장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자기의 의가 나옵니다. 양과 나라는 존재가 바뀌면 하나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는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도 나는 의로운 자다?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참된 성도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본의 안 되는데. 왜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그런 말 많이 듣죠? 기독교인.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게 되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 안에는 의로운 자예요. 그럼 누가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좀 이제 말씀이 좀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불쌍한 자가 돼야 돼요? 불쌍해야 내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는 선진국반열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통통통통 피어가고 있어요. 왜? 만족하거든. 영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육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거든. 근데 영은 죽어 있잖아요.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육도 중요하지만 영이 먼저 살아야 육은 자동적으로 닦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학교의 성도님들은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그런 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그런 삶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한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을 그냥 오늘 한 번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다시 새겨 되새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보좌 앞에 이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편 1장 1편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에 서는 자.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시간의 선생님 되시면 결론을 좀 말씀을 맡겠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과 천국에 갈 수 있는 안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시간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다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부르나이다. 아멘. 여기 있으면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